전면에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강일의 그 고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 소중에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 내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설교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어제 있었던 체리스트림 미션센터 점심 봉사에 대해서 간단한 프리젠테이션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라이트 좀 꺼주세요. 예, 어제 6월 22일 토요일, 예전에는 5월달에 했었는데 올해는 조금 스케줄이 늦어져서요. 6월달에 체리스트림 미션센터에 가서 점심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20명이 좀 더 넘는 숫자고요. 특별히 이번 봉사에서의 특징은 여러 연령층이 함께 했었다는 점에서 참 의미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 가기 전에 교회 부호뿐만 아니라 각각 자신들의 집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시간, 어찌 보면 그 시간이 더 많았고 더 힘들으셨을 텐데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해 주셨고요. 이제 도착해서요, 센터 이제 부엌에 도착해서 셋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예, 저희가 이미 다 썰어가고 다 밥을 치워가고 그래서 준비해갔기 때문에 가서는 10분여 만에, 한 15분 만에 서빙할 세팅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예, 샐러드 주시고 있고요. 그래도 가장 그곳에서 힘들었던 거는 이제 뜨거운 열기의 불판에서 이제 밥을 볶는 일인데요. 우왕광 장로님, 박준산 성도님, 그리고 청년들이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밥을 잘 맛있게 볶아줬습니다. 그 다음에요. 사람이 좀 많아가지고 사공이 좀 많은 편이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워크는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거기가 위생 어떤 기준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에 와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좀 그러니까 그래도 뭐 대충 걸어가게 들어도 별 문제 없을 걸 생각했는데 말이 그렇다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가시자마자 머리에다가 머리카락 떨어지지 않게 망 같은 거 둘러야겠고요. 음식을 서빙하는 사람, 그러니까 음식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그릇을 드는 분까지도 모두 장갑을 껴야 했습니다. 그 심지어 집어가시는 분들 입에서 침이 튈까봐 그 음식 여기 세트에서 멀리 떨어져서 우리가 하나씩 이렇게 드려야 되는 굉장히 위생상으로는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3명이 같이 가서 또 식사하시는 도중에 계속해서 음악을 연주해주는 아주 좋은 봉사였고요. 그 다음에요. 예, 이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웨딩이고요. 그 다음에 준비해주세요. 계속. 그 다음에요. 간절하게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분 음식을 나눠드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요. 뒷모습 들이시죠? 그 다음에요. 센터 내부가 이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네이션을 여러분들이 해주셨는데요. 그 액수로 충분히 이번에 재료값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구입하시는 과정에서 레스토랑 하시는 보사님께서 최대한 싸게 더 많이 이렇게 도네이션 받아오시기도 하고 또 그냥 개인이 여기 김명환 장님 같은 경우는 물 200바렐을 도네이션 하시기도 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지목헌금으로 내주신 그 액수 내에서 아주 풍성하게 잘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들만 한 게 아니죠. 같이 마음으로 기도하셨다고 한다면, 같이 관심 가져주셨다고 한다면 우리 전체 우리 교회의 어떤 귀한 행사였어고 저는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46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시편 146편 읽고 나니까 무슨 소리 하는지 아시겠나요? 시편이 어려워요. 서신서도 어렵고 예언서도 어렵고 쉬운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이야기로 나와 있는 부분도 정말 그 깊은 의미를 알려면 어렵습니다. 많이 묵상하고 많이 질문해보고 해야 됩니다. 시편 더더욱 어렵습니다. 이게 그냥 응축되어 있기 때문에 뭘 말하려는 것인가 계속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 안에 중요한 어떤 일종의 코드가, 중요한 힘이 뭔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시편 146편의 전반부를 보시면요, 세상에 힘 있는 자들, 방백들, 그러니까 권세가들, 부유한 자들, 학식이 많은 자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잠깐이다. 그 무엇을 가졌던 간에 잠깐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는 시 후반부에 가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크게 보자면 시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처음에는 세상 사람들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게 내 시의 가장 굵은 목소리예요. 그런데 여기에 약간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약간 이상한 점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을, 세상에 있는 자를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했으면 그럼 당연히 우리가 갖게 되는 궁금증과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은 뭘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의지할 바가 되시고 피할 바가 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해야지 않는 말이죠. 근데 시 후반부에서 그렇게 말을 안 합니다. 시를 읽는 사람이 이제 한참, 그래 내가 그러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가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라는 궁금증을 가질 때에 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이렇게 도우실 거예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한 가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접속법 하나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성경 통독하시는 그룹들이 20여 분이 계시는데 성경을 읽으실 때 짧은 한 단락이 되었던 전체가 되었던 읽으실 때 절대 머릿속에서 놓치지 말으셔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성경은 내가 알고 싶고 내가 듣고 싶은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읽으셨다면 성경 잘못 읽고 계시는 거예요. 엉뚱하게 읽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있어 성경 읽으시다면 글쎄요, 결국 그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바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것인가?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바가 성경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이 바로 성경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게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사하고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는 것, 우리가 믿음 가진다는 것, 예배 드린다는 것, 성경 읽는다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서 교회 다니는 것,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예배에 나오는 것, 그건 아직 아닙니다. 뭔가 번지수가 잘못된 겁니다. 내가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은 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의 주체가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변화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온전하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야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정립이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을 읽었든 예배를 드리던 교회를 나오던 신앙생활을 하던 그게 나의 필요로 나가 중심이 돼서 혹은 내 뜻을 하고 싶어서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듣고 싶은 말 들으려고 점집에 가는 거고 뭐가 다른 거 있겠습니까? 점집에 가는 사람들은 왜 그래요? 내가 듣고 싶은 말 있으니까 그 말을 그 점술가가 아니면 그 무당이 해주길 바라고 점집에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 정도로 봐서는 안 되겠죠. 우리 하나님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을 듣고자 그렇게 행하고자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예배에 나온다는 겁니다. 시편이 그러한 구조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어요. 우선 큰 그림을 보자고요.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 그럼 내가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해줄 건데요? 근데 성경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46편 6절부터 9절까지. 그러면 시편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우리가 한 목소리로 9절까지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일은 굳게 하시는도다. 아멘. 제가 시편 146편을 묵상할 때 저에게 찾아온 감동이 여기 있습니다. 시편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우리가 계속 교회에서 들었던 하나님과는 다른 차원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저도 어릴 때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아마 여러분도 비슷하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복음, 그러면 구원, 그럼 뭐부터 생각납니까? 나의 영혼이 주님의 피로 구원받아서 죄 씻음 받아서 천국 가는 거. 천국 가려면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 가려면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세요. 우린 그렇게 배우고 최선처럼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다 나로만 귀결이 돼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나에게서의 하나님은 내 영혼을 구원하셔서 나를 천국 데려가시는 분, 그 이상 그 예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러지 않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와 내 집이, 나의 가족들이 천당 갈 것만 생각하는 그런 기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말만 하죠. 삶이 고달파서 한숨 쉬고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당신이 죄인 걸 인정하세요. 그럼 천국 갈 겁니다. 진짜 배고파서 오늘 저녁에 아이들과 뭘 먹을지 걱정하고 있는 사람에게 기껏 우리가 한다는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세요. 사회의 부조리와 범죄와 잘못된 것이 만연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당연히 옳은 말이죠. 그러나 그것만이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만 구원받아서 저 멀리 안드로메다 저편으로 데려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남은 건 뭡니까? 어차피 불타버릴 건데 그런 논리인가요? 어차피 없어질 건데 내 영혼만 천국 가면 됐지. 그러한 생각들이 오늘날 이기적인 기독교인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생각들이 오늘날 위선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른 거예요.
왜? 내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그러한 생각들이 오늘날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세상이 어떻든 간에, 내 옆에서 어떻든 간에 나만 구원받았으면 됐지라고 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어찌 보면 교회 안에 하나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세상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너무나도 짧은 생각들, 너무나도 이기적인 생각들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어찌 보면 교회 안에, 교회 밖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길을 막고 있는 자들이 우리 아닐까요? 겨우 교회 밖에서 나도 한번 종교 가져볼까? 나도 그 능력 한번 의지해볼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야, 저런 기독교인들 난 안 나온다. 그러한 길을 막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가리는 것이 바로 우리 아닐까요? 시편 146편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하던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6절에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7절부터 9절까지는 지금 우리가 생각 안 해봤던 사역들을 하신 하나님이 나옵니다. 불의한 재판으로 압박당하는 자를 공의로 판단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불법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 가져봤습니까? 배고파하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줄임배를 잡고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고민해봤습니까? 갇혀서 자유를 잃은 자를 해방시키신 하나님. 지금도 어느 종류의 자유든 간에 그것을 박탈당하여서 신음하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기도해봤습니까? 악을 보지 못할 그런 소경들의 눈을 여시는 하나님. 신체적인 불구로 힘들어하는 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을 지금 갖고 있습니까? 낮은 자존감이라 비참한 지능에 빠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의로운 일을 행하는 자를 사랑하신 하나님. 보호받지 못하는 나그네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홀로 버려져 양육받지 못하는 고아들을 기르시는 하나님. 가정을 책임질 돌봐줄 남편을 잃은 홀로 남은 여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제까지 나의 하나님과 시편 146편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고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이 지금 시편 146편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선택사항, 우리에게 선택사항으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시편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가능하다면 이런 일을 하길 원하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러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고 계신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에게 필수입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만 구원해서 끄집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 세상 전체를 구원하시며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이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만 여기서 빼가시려고 주님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만약 하나님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에게만 관심 가져주시고 내 삶만 지켜주시고 나와만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신다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고의 전환이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또한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하나님의 축복과 자유와 공의를 함께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그 사역을 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관심 없는 것뿐인 거죠. 토리도 한인연합교회는 이민교회입니다. 제가 이민교회에 대해서 참 많은 묵상을 하며 이민교회 사역자니까요. 이민교회가 가야 될 길은 무엇인가?
기도하며 고민을 받습니다. 이민교회 특징이 있어요. 이민자라고 하는 특징이죠. 힘듭니다. 애초에 미국에 와서 편하게 정착하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다 숱한 오류를 범하셨고 정말 안 써도 될 돈도 써보셨고 억울한 일도 당하셨고 정말 무시도 당해보셨고 말이 안 돼가지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먹고 살 수는 있겠나, 내가 원하는 건 정말 제대로 못 사가지고 그냥 주는 대로 집어온 적도 있었고, 이민자들은 애초에 힘들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민자의 교회의 하나의 특징이 우선 내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게 첫 번째 이슈가 돼요. 뭐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여기에 발목 잡히는 것은 교회가 죽는 일입니다. 여기에만 우리가 발목 잡혀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더 이상 그 꿈을 펼치고 그 신앙을 펼치고 할 장이 없어지는 겁니다. 왜요? 우리보다 더 심하게 아이들은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것인가, 거기에 더 매이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제 교회 밖에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살 길입니다. 그게 우리 개인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교회 안에 모여서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고 좋죠. 근데 그건 나를 위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할 때 그게 뭡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헌금 내시는 거예요? 그건 나를 위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고 할 때는 그 유익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가며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고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교회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교회 문을 열어야 됩니다. 내 것을 내놓고 힘든 것을 감수해야 됩니다. 나의 시간을 쪼개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함께 해야 됩니다. 내가 먹을 것을 나누어서 그들과 함께 나눠 먹어야 됩니다. 그게 시편 146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더 넓은 마음과 눈을 가지고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사역들에 동참하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의 미래가 밝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비로소 우리 각 가정과 우리의 개인의 신앙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들과 감격들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기는 게 아니라, 매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지역사회를 바꿔가는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체리스트 미션을 마치며 힘들지만 피곤하시지만 바로 댁에 못 가게 하시고 모여서 소감을 나눕니다. 뭐 좋은 이야기도 참 많아요. 그래, 이제 내가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럿이 같이 하니까 힘들지 않고 좋더군요. 보람이 있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제 소질을 발견했습니다. 또 저는 또 그런 소감이 들더라고요. 그분들을 제가 다른 장소에서 만났다고 한다면 좀 무서웠을 거예요. 그분들도 우리에게, 저에게 적대감 가지고 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만나니까요, 내가 밥그릇을 건네주는 입장에서 만나니까요, 그 사람도 저에게 스마일, 저도 그 사람에게 스마일, 서로가 어떤 좋은 관계 속에서 이렇게 컨택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동참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에 우리가 누리는 축복드리고 능력드립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교회가 어떻게든 교회 밖으로 문을 열고 우리가 교회 밖의 사람들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려 합니다. 참여해 주십시오. 어떤 모양이 되었든 참여하시고 한 부분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하시게 되실 겁니다. 우리의 믿음에 자랑하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이제 우리의 사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의 기쁨이 너무 찾아왔으며, 야,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시는구나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영혼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을 회복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바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워야 할 바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축복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